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거나 좌절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가장 좋은 것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참 힘들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삶이 마땅한 삶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참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믿음의 삶이와 같은데, 아무리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비록 문제 많은 이 땅의 삶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복된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꼭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선하시다. 우리를 대하실 때에 선하지 않은 계획으로 대하시는 적이 없다.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잠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죠.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그 어떤 일, 그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내가 받아야 되겠는데, 내가 누려야 되겠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다. 만약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렵기 때문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이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에녹, 노아, 모세, 또 사무엘, 룻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특별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니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세상과도 구별되고 참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참 다르다. 나도 저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또 존경을 받으려고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모든 분들이 특별한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는 14절에 13절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달은 것이 있죠. 우리 그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야, 나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야, 나 같은 사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자, 원래는 비방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서 비방자, 핍박자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방자요, 핍박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 맡겨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것은 6절에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런 본을 보이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셨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특별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나의 삶의 공간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면 특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참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직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특별한 은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직분이 모세와는 다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 그것을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나 같은 것이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분 감당하라고 주셨구나. 그 직분 감당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라도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면서 감사로 그 감사 때문에 더 큰 감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궤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